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다른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로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이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제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명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제자라는 혹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혹은 그림을 떠올릴 때에 예수님 옆에 12명의 사람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 갈릴리 호수변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다 갈릴리 호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오늘날 말로 하자면 슈퍼스타였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려고 하면 그 집이 꽉 미어서 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 12명을 따로 세우시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주로 데려다니시더라. 그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봄직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여겨질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숫자적인 의미인데 왜 12명이냐는 거죠. 왜 12명밖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고작 12명만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물론 구약의 12지파와 이렇게 비교되는, 매치업되는 12명의 제자라는 우리가 그런 의미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12라는 숫자 그렇게 중요했으면 120명, 1200명, 12,000명을 제자 삼으셔도 되잖아요. 다 익서.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제자가 12명인 것보다 1200명이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파워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도 이 1200명이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예수님은 고작 12명만 택하셨냐는 거죠. 물론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건 적은 숫자라는 거잖아요. 왜 적은 숫자만을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셨을까?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퀄리파이 혹은 퀄리티로 생각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퀄리파이 된 사람들인가? 12,000명의 사람들 중에 12명만 뽑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단연 뛰어난 사람들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했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다 그저 그러한 특별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 12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빨리 생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력도 딸리죠. 믿음도 없지요. 실천하는 것도 없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제자로 뽑혔냐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점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저녁에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로 뽑힐 만한 퀄리파이가 되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뭘 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고작 12명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은혜가 답이 찾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보자 하니 먼저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이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파송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한이 됩니다. 한정이 되고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적인 권능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맨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정말 살을 부비면서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고 보내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보내실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크게 보자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도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그런 기록들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4절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 그리고는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12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의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온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Come and see, 와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그 제자들과 함께 정말 밤을 새가면서 대화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이리로 가시고 저리로 가시고 함께 다니는 것, 함께 먹는 것, 함께 잠자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사역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와 책임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제자의 삶의 가장
가장 많은 퍼센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드웰링이 거주하고 계시면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들을 온 열방을 향하여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간혹 보내셨어요. 마을로 보내시고 저쪽으로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도 한번 해보고 와. 뭘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병자를 낫게 하셨던 것도 그들이 해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역을 제자들도 해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중을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고자 지금부터 실습을 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실습하고 돌아오면 이제 보고를 해요. 저희가 가서 이런 말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혹은 어디 가서 했는데 도저히 안 들어요. 도저히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요. 아마 격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다독이시고 그냥 보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역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독이시는 모습을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번째 목적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영적인 권세겠지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빛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깨부수고 그 나라 안에 그 죄의 속박 아래 잡혀있던 영혼들을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악한 영과의 대결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사단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고소했습니다.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더 힘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귀신들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귀신들끼리 쫓아내서는 귀신들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으니 귀신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셔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서 귀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들어가자마자 집주인부터 묶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사단의 그 밧줄들을 풀어서 쫓아보내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물론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있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죄와 사단에 얽매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천사는 인정하는데 사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미 예수님 믿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는 그 사람, 사단
혹은 죄의 속박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박을 끊어내야지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인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잡혀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속박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뽑으신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의 이름을 나열을 해요. 그런데 12명을 그냥 리스트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면 될 것을 그 중에 특별히 첨부하는 설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한번 다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첫 번째 왔을까? 그래서 지난달 교회는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베드로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더라.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베드로 하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죠. 베드로는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줘서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로. 헬라어는 페트로. 반석입니다. 큰 돌.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을 페트로, 피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보시면서 반석아, 큰 돌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바위처럼 생겼을까요?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이 바위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왜 베드로라고 부르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때 베드로 같은 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라 했더니 진짜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 속에서 본인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물속에 빠져갑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걸 말씀하자, 제가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의심 많고 쉽게 마음이 바뀌고 조급한 다혈질의 모습입니다. 반석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격려, 충고의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쉽게 흔들리는 시몬을 보면서 반석 같은 사람이 되거라. 예수님이 베드로야, 반석아 부를 때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마음으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다른 별명이 나옵니다. 보아너베,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셔요.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이 그들의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찍찍대면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저기다가 불벼락을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서라 참거라.
천둥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버뜩 우리에게 각각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우르쾅쾅대는 이 시끄러운 다급한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말씀해주는 별명이죠.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서 먼저 행동이 앞서려고 하는 그들에게 천둥이 아들들아, 참거라, 기다리거라, 인내하거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별명을 붙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향한 그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무적인 관계, 야 너희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에게 충고하시고 그들의 어떤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별명 가운데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오고 계십니다. 참 볼품없고 어찌 그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다혈질에 조급하고 의심 많고 쉽게 범죄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들을 반석하더라, 참거라, 기다리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모습까지 다듬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제자의 이름이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데는 지역 이름이에요. 유다란 이름이 많은데 어느 지역 출신 유다란 뜻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만 유독 유대 지역입니다. 지역이 좀 달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를 판 자다라는 설명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이름을 거기다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빼시겠습니까? 저 같은 뺄 것 같아요. 애초에 얘는 제자도 아니었어. 빼. 우리 11명 아니. 그냥 다른 한 사람 끌어다 대면서 저 사람까지 12명으로 채우자. 애초에 제자였기를 거부할 만한 사람이 가롯 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판자다라는 기록도 첨부되어 있지만 가롯 유다의 이름이 제자의 리스트에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물론 그의 행동이 마지막에 제자답지 못했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제자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등에 칼을 꽂는 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제자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자의 리스트에 마지막 그 이름을 넣지 않았었을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차별했었을까요? 그 어디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 먹이실 때 똑같이 먹이셨고요. 잠자리를 제공했을 때 똑같이 하셨고요.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똑같이 해주셨고요. 이적을 보이실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 가롯 유다를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날 식사의 자리까지, 심지어 그의 발도 씻기셨고 그에게 빵을 나눠주셨고 그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가 가롯 유다였을 것입니다. 배반할 거여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짐작하기 힘듭니다. 애초 처음부터 했을지, 처음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부터 그 얼굴을 보시면서 아, 이 녀석이 날 팔자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 제자로 받으셨을지, 한창 사역을 하시다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나를 팔자구나 하셨을지, 아니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의 성령이 알게 하셨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근데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든 간에 이 사람이 날 팔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애초에 제자의 그룹에 끼워주지 않죠. 쫓아내고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받아들이거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따시킬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11명은 그냥 잘 품어준데 이 녀석은 그냥 굶어 죽도록 만들 그런 심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배신할 자마저도 품어주셨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혹 베드로처럼 의심 많고 쉽게 마음이 변절되는 제자는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혈질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는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금 품어주고 계신 것이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수를 훈련시키시며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역하시며 훗날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를 데리고 사역하셨다고 한다면 단 한 철의 무브먼트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가 그의 내면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에 온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자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제자였었나? 나는 예수님께 어떤 제자였었나? 도무지 바뀌지 않는 제자이지는 않는지, 너무 쉽게 의심하는 제자이지는 않는지, 너무 성격 급한 제자이지는 않는지, 마음이 차가운 제자이지는 않는지, 또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 말로, 지체 말로 싹소 노란 사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밤이 더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뛰어난 사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장래 가능성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베드로 같고 야고보, 요한 같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했던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품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씩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품으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일 것인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제자 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 될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든 적으로든 가르쳐주셨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카피캣으로, 여러분의 판박이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저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기 원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베드로와 같다 할지라도, 야고보, 요한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들을 품으셔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 생활, 그들은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만나는 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정죄하지 마시고, 빨리 단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품으셨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품고, 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못나고 볼품없는 그 소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제자 삼아야 될 대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제자가 생산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